올해는 참 태풍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감도, 사과도, 배도, 그리고 무도, 배추도 씹는 것마다 아주 풍성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잘못됐다네. 아주 풍성했는데 병이 와버렸대요. 고추, 탄저병이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넘치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지 않나. 바로 이 모든 곡물들을 풍성하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언제 이 열왕기상이 쓰여졌나? 이 열왕기상을 쓰여진 그 시대를 딱 보면 아하,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메시지로 주시는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북왕국 아수르에 멸망당해버렸죠. 남왕국 유대나라 바벨론에 멸망당해버렸죠. 포로로 잡혀가서 살 때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했나?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전부 다 노예로 헐벗고 살아야 되는가? 왜 나라가 망해버렸는가? 바로 그것을 반추를 하면서, 야, 우리가 왜 이런 망할 그런 일들을 했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바로 이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바로 이 열왕기상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아합 임금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임금님의 이야기, 바로 이 여로보암에서 호세아까지 북왕국에 20왕이 있습니다. 그 20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 두 사람을 딱 꼽으라면 여로보암 왕입니다. 또 하나 더 악한 왕 꼽으라 그러면 아합입니다. 그 아합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합에게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줬나? 그 아합 임금님이 너무너무 악하니까 선지자도 강력한 선지자를, 엘리야를 보내주셨다. 왕이 악하니까 선지자도 강력한 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서로 간에 경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의 말씀으로 삼을 때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우리 강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엘리야와 아합, 바로 이 엘리야와 아합 무엇으로 만납니까? 17장 오늘 1절 말씀에 딱 들어가다가 보니까 비로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결코 비가 내리질 아니하리라, 이슬도 내리질 아니하라, 수년 동안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합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홍수처럼 와가지고 바로 이 아합 임금님 엄청나게 그의 궁궐에서는 피해를 보면서 바로 이 비로 말미암아 점점 전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기 나라 아닙니까? 자기 나라 땅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왜 이슬도 내리지를 아니하리라? 비도 오질 않고 이슬도 내리지를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막과 같은 곳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다 들어갈 텐데, 모두가 다 들어갈. 그럼 곡식도 재배할, 과일도 열매도 맺히지를 아니할 텐데 왜 엘리야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수년씩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시돈과 사르밧 외아들과 함께 사는 과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릿 시내에서 숨어 살다가 거기에 시내도 물이 떨어져 버리고 물이 고갈돼 버리고, 그러니까 시돈 땅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 땅으로 옮겨가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돈 땅에도 역시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데 외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모양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곡식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겨우 안 죽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통에 가루가 조금 있대. 그리고 기름이 조금 있대. 더 이상 우리가 연명할 수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최후의 가루 이것을 써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죽자 말이야. 최후의 기름으로 이것 가지고 튀겨가지고 먹고 죽자 말이야. 바로 이러한 사르밧 과부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님으로 온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당신에게 가루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나에게 떡을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까? 그 기름 써서 같이 먹으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 먹으면 말입니다, 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겠다는 얘기. 바로 이 엘리야가 나도 죽고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당신 아들도 다 같이 함께 죽읍시다,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떡 거쓰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손님 아닙니까? 사르밧 과부와 외아들 둘이서 겨우 못 죽어가지고 이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그 최후의 곡식을 써버리자는 얘기. 손님으로 와가지고 곡식도 없는데 가루도 없는데 이것 달라 떡 달라 물 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례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이와 같이 무례하게 떡 달라, 없는 것을 물 달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왜 마지막 가루를 쓰자라고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주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비가 이슬도 내리질 아니하겠다라는 얘기는, 비도 이슬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비가 달려있고 이슬이 달려있다. 너희들이 지금 바알 아세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세벨이 바알을 가져다 놓고 아세라를 가져다 놓고 그 아세라와 바알이 이 땅에다가 비를 내린다라고 제단을 쌓고 사마리아에 큰 건축물을 세워놨는데 비를 주는 분은 바알이 아니야. 이슬을 주는 분 바알이 아니야. 오직 전능하신 온 세상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는 분이시야. 너희들 이것을 알라.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까마귀가 날아와 가지고 그 까마귀가 시냇가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고기를 주고 또 까마귀가 이 물을 나눠주고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보호해 주는가? 바알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바로 이것을 말씀 주십니다. 또 최후의 가루를 먹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음식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할 때, 말할 때에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님 보십시오, 이건 마지막 최후의 음식입니다. 이 최후의 음식, 이거 죽으려고 먹는 거,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신나락보다 더 중요하고 시종자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 먹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과부 최후의 가루를 내가 터뜨리겠습니까 말이야. 아니 이거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 통을 열어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는 최후의 음식이다, 가루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통 속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의 최후의 가루를 열어가지고 떡을 만들었던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명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최후의 가루는 어떻게 됐습니까? 샘솟듯 솟아나는 최초의 가루가 되었다는 얘기. 그들은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할 최후의 가루였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가루는 최후의 가루가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는, 통에서 솟아나는 최초의 시작의 가루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샘솟듯 솟아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사업이요 행복이 충만한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이 4차 전도행을 합니다. 로마로 전도행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레레에 걸렸습니다. 그레레 미항에 출발했습니다. 겨울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아마 바람이 부는데 콩레이같이 미탁같이 세게 부는 하이성과 같이 마이삭과 같이 강풍으로 불어제끼는 유로굴라인 모양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이 배가 세상에 해를 보름 동안 못 봤습니다. 달을 보름 동안, 별을 보름 동안 못 봤습니다. 깜깜한 칠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선장에게 찾아옵니까? 선주에게 찾아옵니까? 여객들에게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찾아오더라. 계시해 주십니다. 너희의 화물과 배는 조금 손해가 있겠으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손해가 없을 것이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같이 멜리데의 섬에 내리게 되었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타는 배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바다에 항해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라 설교도 일부 때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제 우리는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태풍 콩레이, 미탁, 마이삭, 하이설 3연타로 태풍이 지났다가 올해는 태풍이 없으니까 이건 웬일인가 기쁘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일도 곡식도 풍성할 때에 바로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묘하고 놀랍다. 우리 사람들의 욕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나의 풍성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곡식도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배도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땅도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섭리, 나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면 코로나19도 완벽하게 뿌리 뽑아 주시고 자유와 평강과 더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